자, 오늘 말씀은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먼저 좀 띄워주시면. 리모컨이 없네요. 네. 우리 사도신경 전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까지 다시 살아나시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기가 막힌 문장이죠.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저 안에 여러분들이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는 오셨지만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다 인정하시는 바죠. 다만 그런 형태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죠. 그리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요리문답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문항이 많습니다. 40번에서부터 44번까지인데요. 글씨 이 정도면 작지는 않죠.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돼요.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사도신경 가운데서 하고 있잖아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나 했을 때에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그 필연성, 그 필연성을 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죗값을 치를 어떤 것도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최선의 또 최후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장사되었다라고까지 일부러 한 번 더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건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또 죽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 죄 짓는 것이 이제 그쳐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43문 조금 길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앞에 42문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소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할 수 있는, 비로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완성은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완성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44문 마지막이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문 안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조금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원문에 보면 있는데 어떤 원문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조금의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봤을 때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음부라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견해가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핵심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되냐면,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나 또 기독교를 폄훼하는 무리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은 건 아니다. 정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졸도하셨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쇼크가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설을 자꾸만 그 의구심을 제기하고 증폭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또 어떤 반항심, 또 의심, 이런 것들을 작동시켜서 자꾸만 이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자꾸만 훼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설들이, 입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의 초창기 선배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 감사하게도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어, 문장, 표현들이 너무 함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증거는 뭐 수없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처형을 누가 했습니까? 직접 한 것이 누구예요?
처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에요. 로마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셨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죠. 여러분,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 왜 사극을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칼춤 추는 사람 뭐라고 하죠? 망나니. 예. 여러분, 칼로 사람 목을 베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베어지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만큼 망나니들은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실수함이 없도록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사용된 로마 병사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유대 사회 속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래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죠.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죠? 뼈를 꺾었어요. 예수님도 뼈를 꺾으려다가 창으로 찔러고 죽었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그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사형 집행을 언도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은 거 확인되고 나니까 시체를 내어주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을 때 그 시체를 내어주잖아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음날 이제 유월절, 곧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빨리 처리하고 확인해주고 시체까지 내어주는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죽으시고 나서 어디에 묻히셨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무덤은 우리식의 무덤이 아니죠.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무덤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굴을 팝니다. 그 토질이 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굴 파는 것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이 표면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 빨리 석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이 또 다시 단단해져요. 이내 쉽게. 그런 돌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안치하고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 놓으셨죠. 예, 이 돌이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절대 한두 명의 사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이제 돌 무덤 입구가 있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가파도기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그만큼 이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죠. 그 안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가파도기아 지형을 이용해서 숨어서 지냈었습니다. 땅에 딱 굴을 파가지고. 근데 그 굴의 깊이가요,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대요. 예.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지하에다가.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에게 오픈된 게 한 3층까지만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더 밑에 한 7층까지도 확인이 되었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숨기 위해서 가파도기아에 해놓은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굴 같이 들어가면 막 미로처럼 막 통로가 뻗어요. 근데 그 통로 중간중간에다가 동그란 큰 바위를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우리 편이 들어오면 뒤따라 로마 병사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받쳐놓은 것을 빼면은 이렇게 확 굴러가가지고 입구를 딱 막게 돼 있어요. 그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지역이고 이 시대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분명하게 안치하고 임봉까지 다 했어요.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누굴 세웠어요? 로마 병사들을 보초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인들이 생각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
제3의 지대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거나 연보를 많이 하거나, 연보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있다라는 식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과 오고 가는 잠깐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그러죠. 우리는 죽을 짓을 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장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분명히 연옥 제3의 지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 어떤 설은, 어떤 입장은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의 특징, 본질적인 지옥의 어떤 모습, 우리가 어떤 이미지, 사파로 학습된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하게 막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지옥은 똥물에 들어가는 거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이 좀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둘 다 죽고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지옥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은 이 불구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용납되지 않는 곳.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지옥에 가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어떤 은혜도 용납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적어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온전히 그 몸으로 감당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외면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맛보신 거예요. 그것을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신학의 입장인 거예요. 예. 뭐 이런저런 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 실제 교육학 이론에서도 증명이 된 바가 뭐예요?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만 그 중요한 것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 안타깝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쩌나, 예수님 아파서 어쩌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죽음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곧 누가 지어야,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었나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내 몫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 그 관점으로까지 끌고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나?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야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왜요? 동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다 너 가져. 다 네 마음대로야. 다 뭐. 근데 가장 최소한으로 요거 하나만 지켜주지 않을래? 그게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게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는 딴 거 다 가져. 근데 요거 하나만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하나마저도 내어주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런 반역, 불순종의 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때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우리의 영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렇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요 정말 거의 친구처럼 동산 산책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만 그 영적인 연결됨이 끊어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을까 봐 숨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비극적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영혼은 천국 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 이야기하는데 종말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종말론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론. 여러분, 각자가 종말론이 멀지 않았어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헵시바 앞으로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100년 100년 안에 뻔히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뭐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이 죽음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은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그것이 무슨 신학적 이론이다, 교리적 내용이다,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 어떤 학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죽음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세 번째 죽음, 지옥에 가는 죽음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너무 약하신데 혹여라도 우리 지옥에서 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분명한 확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였다고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새겨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극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극적 사건의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승리죠. 부활의 승리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죽음의 노예였죠. 우리의 최고의 최악의 원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온전히 육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한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진시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도 결국에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죽음이 우리의 어떤 왕 노릇을 했고 우리의 어떤 상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나의 죄도 죽이고 나의 죽음도 죽이고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모순됨이 없어져야 돼요.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불쌍하고 나의 죽음은 두렵고 이런 식의 애매한 모순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아심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믿음으로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집요한 끈질긴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앞에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었지만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까 42문에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셨죠. 주님이 다 치르셨고, 우리가 겪는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대가를 또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와도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마치 출구와 같은 거예요. 무엇과 같다고요? 출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돌파구가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싸움에서 졸업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죽으면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어도 죄 못 짓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별로 안 괴로우신 거는 뻔뻔한 건가요? 네. 여러분, 우리 정말 날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날마다 우리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는 참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사단은 옆에서 자꾸만 부채질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어야만이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슬픔과 눈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비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게 전부죠. 허무함이 있고. 물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슬프고 좀 그런 게 있죠. 충분히 그런 같이 울어주는 자리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 믿는 신자들의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수를 다했지만은 천국으로 곧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입장식, 환송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입구가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죽음을 기뻐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기다리고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죄의 형벌같이 느껴지죠. 두렵죠. 우리에게 죄를 끝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군가 죽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둘 다 좋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뭐가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해서 더 이상 죄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서 좋은 것이죠. 산다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믿는 즉시 죽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이셨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안 죽이시고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축복의 기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내 마음가짐을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할 군인처럼, 그렇죠? 군대 제대할 군인처럼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면서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제대다. 이런 설레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분들은 감동이 없고 여자분들은 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감동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네. 자녀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해서 그냥 여전히 똑같이 죽음이 두렵기만 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또 다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집요한 이 유혹을 끊어버리는 최고의 장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좀 선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여기 웬만하면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문답을 합니다. 그때 뭘 문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제 세례 받으면서 이제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짐했나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긴다면 내 몸을 죄 짓는데 죄의 노예로 그냥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끊어내야 되죠. 저항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난 이미 죄된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그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